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 원치 않는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부활,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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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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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에 받기 위해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나라를 하시고 주의 배당을 주면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이 놀라운 기사 의지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찬양하며 더욱 의지하며 더욱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다고 작정하며 결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은혜가 나를 살리며 십자가 은혜가 나를 회복하게 하며 십자가 은혜가 나를 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은혜를 더욱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수와 동행하는 그 아버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은혜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와 주시고 그의 몸과 피와 살을 다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 그 구속에 의지하여 그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산제물로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바이러스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며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회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온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주님 주시는 온전한 평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이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은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처럼 부유한 나라로 풍요한 나라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멀리 떠나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이 나라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로
돌이키는데 주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이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고 더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소망순복음교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제하며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동희 목사님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차동희 목사님들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눠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태 1점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직 주님 높임 받으시며 주님 찬송 받으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은 신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한 가지 주제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의 삶을 보면, 이 바울이란 사람은 정말 되게 단호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아주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고,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먼 지방에 가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 당시에 교통도 별로 좋지 않고 도로도 좋지 않고 이동수단도 좋지 않은 그 시절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잡겠다고 다메섹까지 가는 그 수고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자 그냥 정말 딱 정반대로 딱 돌아선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또 그의 열정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던 이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내가 십자가만 알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격렬하게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만큼이나 격렬하게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격렬하게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만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마음과 모든 생각과 자기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내가 이제 십자가만 보겠다, 내가 주님만 알겠다, 십자가 말고는 내가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바울이 너무 무식한 사람 아니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그렇게 맹목적으로 십자가만 그렇게 보는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바울은 정말 냉정하고 차분한 사람이었고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감정이 휩쓸리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십자가만 할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십자가만 알아야 되겠다, 십자가 말고는 필요 없겠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모든 것을 정말 신중하게 바라보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하게 판단한 결과가, 그 바울이란 사람이 그 학식이 많고 그렇게 뛰어난 지식을 가진 그 사람이 내가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정말 그가 그만큼 확실하게 그 십자가의 도가 진리라는 것을 안 것이고, 그것이 그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집중하기로 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역,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자기가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둘로 나눌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알겠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는 대충 얼버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대,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그 당시에 있었던 영주주의 같은 그런 이단들의 사상처럼 예수님이 진짜 몸으로 와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환영이야, 그렇게 영적인 존재인데 그냥 그렇게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인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영지주의나 이단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고 실제로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을 명확하게 그가 알고 선언했던 것이죠.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사람으로 오셨던 실제적인 분이시다, 실제 존재했던 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겠다, 내가 그것만 알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그는 절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훌륭한 말씀을 전하신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의 서신서를 쭉 살펴볼 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로 피를 흘리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것만 알겠다, 예수님의 하나님됨, 예수님의 사람됨, 내가 이것만 알겠다라고 그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셔,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셨던 일, 그의 사역도 내가 그것만 보고 싶다, 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귀신도 내쫓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의 모든 사역을 딱 하나로 집중한다면, 그의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를 딱 꼽는다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매장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 내가 알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내가 예수님만 알겠다, 내가 예수님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역, 내가 그것만 알겠다, 그것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자기의 모든 설교를 듣는, 자기의 전파하는 복음의 그 청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핵심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의 의도였던 것이죠. 십자가를 꾸밈없이 그냥 그대로, 아무런 수식어 없이, 여러 가지 무슨 장식 없이 그대로 전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수식어도 좀 붙이고 요즘 현대에 맞게 좀 이렇게 해야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맞게 복음을 재해석하고 그렇게 복음을 장식하고 꾸미는 것, 오히려 배보다 복음이 더 커서서 그거에 연연하느라 정말 핵심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거에 대해서는 좀 뒤로 밀리고 그냥 이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만, 거기에 현혹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은 내가 십자가만 보겠다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그런 걸로 이 십자가의 진리를 가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내가 이걸 화려하게 치장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아는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웅변술 이런 것들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가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날 것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 십자가만 내가 전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만 알기 원한다,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없이 어떻게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없이 어떻게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꾸밈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골고다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내가 십자가만 알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철학을 모르고 또 성경을 모르고 웅변할 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당대의 정말 유명한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도 훨씬 뛰어났을 거고, 아마 우리보다 구약성서로만 치면 그가 더 많이 알았을 거고, 여러분, 심지어 신약성서의 대부분은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그렇게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고 훌륭한 웅변수를 갖고 있고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웅변술, 내가 이런 걸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들 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런 것들 다 따지지 않고, 나는 십자가만 알기 원한다,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막 훌륭하게 쫙 뽑아내서 야, 이거 봐라, 이런 지식이 있어, 그거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웅변술, 수사학, 이런 자기의 언변, 이런 것들 쫙 멋지게 쫙 화려하게 쫙 늘어놓고, 야, 이거 봐라, 이런 내가 기술을 갖고 있어,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 얼마든지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수사,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훌륭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떠오를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 그것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기술들,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이유는 그가 이 십자가의 그 순수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 어떠함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기술들, 그런 것들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작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그가 작정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데 있어서 십자가 말고는 그 목적을 이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십자가를 빼고 그가 구원받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십자가 빼고 그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로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예수님만, 오직 한 길, 예수님만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다른 것 다 제쳐주고 다 필요 없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훌륭한 귀족들, 훌륭한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으려고 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말이나 훌륭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해야 했겠지만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만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인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 모으는 것이 바울의 진짜 목적이 아니었죠. 바울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또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곳에서 대장 노릇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겠다, 그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겠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한다,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이 한 명이라도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소망한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만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죄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죄를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그들의 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만 내가 알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 내 죄가 사소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죄가 저런 십자가 형틀의 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구나, 원래는 저게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없이 어떻게 죄가 정말 무서운 형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면 누구나 다 죽는데 그냥 나 죽고 말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를 전할 때, 야,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이런 죽음이야, 십자가의 죽음, 이 정도의 죽음이야, 그래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야 죄가 얼마나 나에게 악한 것인지 더 절실하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바울이 원했던 또 한 가지는 죄인들의 마음속에 겸손한 소망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소망은 하나님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소망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흑암에 꿰뚫을 그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을 한번 그렇게 뵙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의심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데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라고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경배하는 걸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임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 향한 믿음은 십자가를 전해야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십자가를 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십자가 그 구원을 얻게 됐다고요?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음은 믿음과 관련된 주제, 십자가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질 때 그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엊그저께 저희 아이들과 저희 저녁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조금씩 쓰고 그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딱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들으면 내 안에서 좋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 더러운 것들을 들으면 그 듣는 더러운 것에 의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더러운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악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내가 악한 것을 들으면 내가 악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듣는 그 들음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내가 십자가 말고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한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듣는다면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저렇게 구원받았구나, 내 구원이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값없이 받았지만 그게 저렴해서 싸구려라서 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내가 절대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값없이 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바울이 그렇게 내가 십자가만 알기 원한다라고 했던 것은 그가 세운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저것 분쟁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투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이것저것 자기 의견을 내느라고, 야,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건 좀 옳지 않아, 서로 다투기 바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기 원한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 원한다, 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가 세운 교회에도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아마 선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뭐 여러 선생들이 여러 지식인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난 십자가 말고는 알기를 원치 않아, 내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십자가만 바라보고 니들이 갖고 있는 지식, 너희가 갖고 있는 실력,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지 말고 십자가로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유익한 것입니다. 지식인에게든 또 지식을 갖고 있지 않든 권력을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누구에게나 유익한 것이고, 십자가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십자가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디 겸상도 못할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만, 내가 이것만 바라본다 라고 할 때 그 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은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박사라도 그 박사인 사람이 자기가 연구한 분야 거기에는 박사이라도 다른 분야에는 좀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고 다른 분야는 오히려 다른 일반인보다 지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알겠다,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아무리 그렇게 집중해서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다른 것에 소홀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말 정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만 알면 다른 건 다 모르게 된다? 나는 다 다른 거에는 미약해진다? 아니요. 내가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오히려 나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오늘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마음 가지고 십자가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완전하게 합니까? 십자가에게는 생명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왔다가 가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버리는 것이고 다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한 새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생이 진리라는 것, 그 십자가가 진리라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아무리 파도 무익하지 않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는 결단코 우리에게 악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저기 분쟁하고 여기저기 흩어질 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흩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서로 자기가 이권, 자기의 권세, 자기가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다가 내 의견이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가 해석한 교리가 맞다고 다투다가 교단이 나눠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 내가 다 필요 없고 다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고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는 장로교도 순복음교회도 성결교도 다 하나님의 하나된 자녀들이요, 하나된 백성이요,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죠.
제가 네팔팀 모임을 매 월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고 저희 돌아가면서 설교도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중보기도 하는데 저희 다 교단이 다릅니다. 장로교 목사님 3분 계시고 성결교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5명이 주로 모이는데 어떤 때는 서로 교단에 가지고 있는 그 교단만의 교리들, 교단만의 그런 그 신학적인 견해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서로 논쟁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런 보완점을 나누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서로 기성 형제님, 고석형 형제님 이렇게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가 교단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권세 많은 자 그렇지 않은 자 그것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 따르며 우리 소망순복음교회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주제도 십자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치열한 이 전쟁터, 영적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들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이죠.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어떻게든 없애려고, 그것부터 어떻게든 전파되지 않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마귀의 속셈이죠. 제일 무서우니 그걸 없애야 자기가 맘 놓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일 무서운 십자가부터 없애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빼. 십자가 얘기하지 마. 십자가 빼면 우리가 믿을게. 십자가 빼면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잖아. 십자가 빼면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들, 산상수훈들 얼마나 좋은 말씀 많아. 내가 그거 믿을게. 내가 예수님이 말해준 그 도덕적인 일들 내가 행할게. 십자가만 빼. 그것만 말 안 하면 내가 너희들 인정해주고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갈게. 여러분,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사탕발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있었던 분이라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분이 훌륭한 선생님인 거 인정해. 근데 우리가 십자가는 못 믿겠다, 십자가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탕발림의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예수님을 경배해서, 진짜 예수님을 높이려고 그 말 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사탕발림한 겁니다. 예수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나 좀 그냥 놔둬주세요. 나 그냥 여기 있게 해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닥치고 나오라는 거죠. 너 그딴 소리 하지 마. 네가 하고 있는 그 거짓말 난 듣지 않겠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사탕발림 난 그거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나에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십자가 그 뭐 무시무시한 형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뭐 피 흘리고 막 그런 말 하는 거 이거 좀 혐오스러워. 그런 거 좀 빼라. 그거 말이 되냐?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졌다고? 그게 말이 되냐? 십자가 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십자가 빼. 그러면 우리가 너 인정해줄게.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할 말은 잠잠하라. 여기서 나가라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십자가 빼면 뭐가 남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핵심이요,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요,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선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내가 지금 믿는 것은 이 십자가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사단이 제일 빼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제일 맨 앞에다가 두고 십자가를 선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 그 십자가가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뭐 좀 안 좋은 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어려움들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 좋은 거 먹고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 항상 흥청망청 잘 쓰고 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에서 잠깐 누릴 그 기쁨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몸이 괴로울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내가 아픔당하고 있을 때, 내가 멸시천대당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이 땅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위로를 얻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그냥 이렇게 교회 조직에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교제합니까? 십자가 안에 묶여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로 묶여있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로 묶여있지 않으면 서로 교제하는 건 그냥 노는 거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묶여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서로 기도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에 이런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작정을 이 종료기간, 종료주일, 그리고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 말고, 내가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이런 형식의 예배, 이런 형식의 교리,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365일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내가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 기초에 십자가가 없으면 다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심지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집안일을 하고 내가 그냥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만 알고 있다면, 내가 십자가만 붙잡고 있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가 드러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야 그거 빼라니까,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 못할, 세상이 건드리지도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 그것 붙잡고 끝까지 십자가만 의지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 내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사오니 내가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세상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늘 십자가 보혈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이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롯이 충만히 임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 위에 계신 주님,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 말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볼 때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능력과 하나님 기적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이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이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만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데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은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깊이 붙잡으며 하나님,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 주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일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되신 십자가, 우리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 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미고 주자 명하노니 원수 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십자가만 알도록 작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원하오니 예물 드릴 때 우리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 더 깊이 묵상하시고, 늘 묵상해야 되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 금요일 성금요일에 저희가 저녁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녁 8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텐데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그 놀라운 기쁨을 더 깊이 고난의 뒤에 있는 그 부활이기에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을 더 기대하실 수 있도록 또 다음 주 성찬주일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마침 부활주일이라 성찬주일이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준비해 주시고, 민들레 교회와 다음 주 또 함께 예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데 또 교회가
두 교회가 좀 아름답게 또 연합해서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희 목사님 또 정창근 선생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그 마음으로 몸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세상 가운데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전파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쓰고 남음이 있어 구워주며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생각하며 그것 외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한 성도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